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이사야 2장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로 움직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4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우리 2장 전체를 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다시 오라고 하시는 초청이죠. 메시아가 오시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명한 말씀이죠.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다시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다 사라졌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 여호와의 산으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온산은 또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이 아닌 가짜 성전, 가짜 믿음, 가짜 예배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 성전, 바로 시온산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그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회파하시고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그 성전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에 왔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은 장사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행동을 보면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어둠이 아닌 그리고 우상이 아닌 빛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상을 버리고 진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우상들입니까?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는 동방족소 또 블레셋의 어떤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점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운세를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그것이 우상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또한 어떤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합니까? 은금, 보화, 바로 돈이지요. 돈의 권세, 돈을 사랑하면서 벗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구원,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병거, 또 전차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죠. 하나님은 전쟁이 아닌 다시는 전쟁이 없는 삶을 우리를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이 평안하기 위한 삶,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그 날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택합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판단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님 앞에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그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로 움직이는 삶.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처해져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 내 삶이 세상 우상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어떤 우상도 틈타지 못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우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끄는 어떤 점, 사주팔자와 같이 세상의 운에 맡기고 또한 돈에 맡기고 또 권력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세상의 길이 아닌 우상의 길이 아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그가 나를 깨우쳐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들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